성서연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요 사건 또 인물들을 각 시대 순으로 각 연대 순으로 배열하고 정리하는 이를테면 성서 역사의 한 편찬술인데, 그 성서연대기에 의하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주전 4,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6,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주님까지가 2,000년, 그래서 구약이 4,000년입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까지가 2,000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늘까지가 약 6,00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서연대기로는 일단 6,000년으로 특정이 됩니다. 물론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모세 시대니까, 모세 후기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출애굽이 주전 1446년이거든요.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유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말기에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5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주전 약 1500년경에 창세기가 성문화가 됐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그 문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500년까지는 2500년 동안은 오로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온 겁니다. 그것을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분부하셨습니다. 또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너가 이걸 모두 문서화해놓고 죽어라. 그게 바로 모세 5경이잖아요. 토라라고 하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 5경. 지난 수천 년간 구전되어 온 창세기의 말씀과 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직접 겪고 또 직접 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들을 정리해서 5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것, 그게 모세 5경입니다. 토라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성탄이 실제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이미 4,000년 전에 예언이 되고 약속이 됐다는 부분, 그 대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하와와 함께 뱀의 미혹을 받아 금란의 열매인 선악과를 범함으로써 죄악에 빠지는데,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이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하게 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신 대목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것이고, 뱀도 그의 아킬레스건을 물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구약 창세기 3장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이때는 아직 인류사 초기인데 이미 하나님이 주님의 성탄을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와를 미혹해 사망에 빠뜨린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도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 십자가에 달리는 모진 순환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4,000년의 약속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주님보다 730년 앞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확인이 되고 거듭 상기가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인 7장 14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힌내 하알마 하라. 힌내는 behold, 보라입니다. 하라는 동사고 알마는 처녀라는 뜻인데, 처녀라는 어휘인데, 히브리어에는 그 여성을 뜻하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먼저 이슈샤. 이것은 결혼을 한 기혼 여성, 결혼한 여성, 부인을 말함. 이슈샤. 다음은 베툴라입니다. 베툴라는 미혼인데 처녀성은 잃어버린, 미혼은 미혼인데 동정녀가 아닌 그런 처녀를, 미혼녀를 베툴라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마가 있습니다. 알마는 수처녀, 아직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은 바로 보라, 알마,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 그로부터 730년이 지나 실제 동정녀 알마인 마리아에게서 주님이 성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봤죠. 지루한 주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낳은 게 아니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또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습니다. 또 엘리웃이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이 mat단을 낳고 mat단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족보 맨 마지막에 딱 한 케이스가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일하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따라서 주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4,000년 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또 73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여자의 후손인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주님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복된 얘기가 될까요? 주님은 왜 굳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아담으로부터 부계를 통해 계속적으로 대물림되는 원죄 유전자, 원죄의 유전 질서를 피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자 않습니까? 모전자전이 아니잖아요. 부전자전이잖아요. 부전자승이고 부자상전입니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인 한에는 누구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원죄 DNA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유전 질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가 아담의 후예고 남자의 후손인 한은 절대 원죄의 대물림 현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오직 한 분 주님만큼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 DNA를 갖지 않으신 유일한 별종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면,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시면 정말 원죄 유전자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저는 전에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물림됩니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그 순간 부계의 유전자와 모계의 유전자가 결합하여 그게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절대 부계의 유전자만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그 사람의 절반은 모계 유전자와 부계 유전자입니다. 그럼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의 유전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였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이 성립될까요? 하와도 범죄했잖아요. 오히려 하와가 먼저 미혹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잖아요. 또 마태복음 1장 18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마태복음 1장 20절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해서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했다는 뜻입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결코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결합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절대 인간과 성관계를 가지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식물과 성관계를 못 갖는 것과 꼭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은 성령이 마리아의 난자 없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정체, 수정란을 만들어 그 배아를 마리아의 아기 집에 착상시켰다는 뜻입니다. 그게 주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잉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잉태와 출산은 요셉은 물론이지만 사실상 마리아의 유전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수정체에는 마리아의 난자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자신의 그 순결한 깨끗한 동정녀 아기 집만을 주님께 딱 10개월간만 빌려드렸던 대리모였습니다. 자기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고 자신의 DNA는 한 점도 대물림하지 않은 완벽한 대리모였습니다. 그런 부부 요즘 많잖아요.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체외해서 실험관에서 수정하여 그 배아를 제3의 대리모 아기집에 착상시켜서 출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태아와 대리모가 유전적으로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주님의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부계의 유전자와도 상관이 없으셨지만 마리아의 난자도 필요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계의 유전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굳이 그렇게 오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죄성이 없는 존재로 원죄 DNA 없이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저 하늘에서 이 지구라는 푸른 별에 우주여행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잖아요. 물에 빠진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없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흠과 티가 있으면 결코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남의 죄를 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희생의 제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꼼꼼히 확인하잖아요. 흠과 티가 있는지.
그래서 흠과 티가 있으면 퇴짜를 놨습니다. 부적합 판결을 내렸습니다. 깨끗한 것, 흠 없는 것, 티가 없는 것, 그래야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끗하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정말 필연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던 겁니다. 괜히 잘난 척, 별난 척, 고고한 척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남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요셉이 아니라 필히 마리아에게서 죄 없는 자로, 원죄 유전자 같은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성탄의 신비 앞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의 그 존재의 비밀 앞에서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됐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영원히 살게 됐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 덕분에 우리가 중생했잖아요. 이 무한하신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회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